기독교 학자들이 아닌 일반 세속 학자들도 리더십 그러면 관심을 갖고 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기드온이지요. 겨우 300명 갖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이겨냈으니까요. 참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조심스럽게 기드온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이 미디안 군대의 꿈을 해석하면서 기드온은 보리떡이다. 보리떡,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의 역사로 왜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리떡이라고 소개하셨는가? 보리떡은 뭔가? 한번 좀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보리떡은 곡식 껍질을 빻아서 먹던 이스라엘의 양식, 평상시엔 짐승이나 먹이고 극히 가난한 가정에서는 먹는 음식이었다. 보리떡을 만들 때는 보리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밀 등 다른 잡곡을 섞어서 보리떡을 만든다. 이유는 보리만 갖고는 먹기가 불편하고, 우리를 조금 설명을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개떡, 근데 지금은 개떡이 쑥떡으로 진화해가지고 이건 뭐 아주 고급 떡이 됐습니다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저 참 최소한의 음식으로 먹었던 우리 개떡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보리떡만을 구워서 다른 걸 넣을 수 없었을 때 만들었던 것을 보리떡.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떡들은 밀떡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보리떡으로 인해 치아가 많이 달았다고 한다. 이빨이 상할 정도로. 그래서 성경에서 의미를 나타낼 때는 가난한 사람의 음식으로 힘이 없는 약한 것들, 정확하게 히브리적으로 얘기하면 천박한 사람들을 소개할 때에 보리떡 같은 인생이라고 설명을 하고는 했습니다. 여기 좀 갈등이 생기죠? 기드온은 성경을 보면 예수를 안 믿는 학자들도 참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리떡이라고 말. 우리를 하면 개떡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소개를 하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성경을 그냥 우리 마음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한번 대박이 일어났으면 뭐 하나 큰 우리 여기 로또가 터졌으면 할 때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드온이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로또 인생과 같은 대박 인생과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보리떡이다. 자, 먼저 그러면 왜 기드온은 보리떡인지, 그리고 그 보리떡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뭔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왜 그가 보리떡 인생이고 이렇게 천박한 인생이냐, 척박한 인생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 기드온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기드온이 너무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미디안 군대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압박하고 빼앗아가고 참 힘들게 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가서 내가 함께 있을 테니까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리고는 군대를 모집하라 그랬는데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모였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숫자가 적잖아요. 그래봐야 이 뭐 한 4대 1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자,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의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앞장서서 역사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전쟁에서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 신명기의 말씀대로, 신명기 20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쟁을 할 때는 먼저 첫째 전쟁을 할 것이라고 선포를 해라.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을 받아라. 그리고는 돌려보내야 될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집을 짓고 아직 그 집에 낙성식을 못한 사람, 살아보지 못한 사람. 왜?
그 자꾸 거기서 살고 싶지 않겠어요? 고생해서 집장만 했는데. 자, 그렇게 자꾸 정신이 혼미해진 사람이 오면 결속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포도원 농사를 짓고 그 과실을 먹어보지 못한 자, 몇 년 기다렸다가 포도 열매를 맺는데 이거 벌레는 먹었나 뭘 했나 이러다 보면 이게 산만해져가지고 한마음이 돼서 전쟁을 할 수 없다니 돌려보내라. 또 하나, 약혼식을 했는데 아직 결혼식을 안 했다면 역시 돌려보내라. 그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이 세 가지는 어느 정도 다 이들이 이 율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두려워 떠는 자가 있거든. 두려워 떠는 자가 있거든. 그들은 반드시 돌려보낼지니라. 반드시 돌려보낼지니라. 왜? 그렇게 믿음이 없이 전쟁하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 공동체가 산만해지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래서 32,000명이 모였을 때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자, 그 기드온 생각에는 그저 그들이 많이 남아주기를 바랬는데 서서히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돌아갔겠어요. 그도 전쟁하러 나왔는데 몇 명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한두 사람 가기 시작하더니 몇 명 남았어요? 겨우 10,000명 남았어요. 자, 그리고 성경은 참 이런 면에서는 성경이 조금 냉정해요. 왜 냉정하느냐? 그렇게 10,000명 겨우 남았는데 그 10,000명을 남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도 많으니까 그 중에 사람들을 가서 훈련하다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먹게 하라. 그리고 그 물을 먹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너와 함께 전쟁에 가서 싸울 사람들을 내가 말해주리라.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신약의 논란이 있는 이야기하고 구약의 논란이 있는 이야기들인데 여기 논란이 많아요. 학자들 가운데. 그리고는 갔는데 300명은 무릎을 반쯤 꿇고 물을 떠서 먹었고 나머지 10,000명 중에 나머지 사람들은 가서 그냥 두 무릎을 꿇고 목이 마르니까 다 먹었어. 그냥 엎어져서 막 먹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300명만 데리고 네가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먼저는 무릎을 꿇고 엎어져서 먹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 근데 이건 해석이 정확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보니까 이스라엘 문화상 한쪽으로 물을 떠서 먹어도 한쪽 무릎은 꿇게 되어 있어요. 이건 틀렸단 말이에요. 또 하나 경계심이 없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주석가들이 동의를 했었어요. 조심스럽게 사방을 살피면서 군인이니까 그렇게 물을 떠먹는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근데 최근에 개혁주의 학자들은 그 두 견해를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부분 개혁주의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그 중에 숫자가 적은 쪽을 택하셨다. 적은 쪽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적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바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더 이 기드온은 두려움이 깊어져 갑니다. 점점 두려움이 깊어져 갑니다. 자, 심지어 어느 정도로 깊어지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에 네가 가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큰 용사가 될 거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가 반항했거든요. 그 다음엔 양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도 보여주었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 300명 데리고 가라 그랬는데 참 이런 거 보면요 그 하나님이 기드온을 좀 고소하시는 것 같아요. 뭐 보리떡이라고 그러진 않으시나.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아직도 두렵거든. 네가 아직도 두려웠거든.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가서 그 미디안 진영에 가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드온은 어떻게 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집으로 돌려보내야 될 첫 번째 사람이 누구다? 기드온이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기드온을 겉으로 보기에는 위대한 리더십의 영웅, 전쟁의 영웅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정확히 하시고 뭐라고 고소하셔요? 저 겁쟁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지만 평안이 없어요. 왜 평안이 없냐면 믿음이 적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 실제로 그에게는 없어요. 기도원 밖에는 샬롬이 있는데 기도원 안에 샬롬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넌 두려워하고 넌 믿음도 없고 넌 평화도 없는 보리떡이야. 짐승이나 먹는 음식 정도밖에 안 되는 척박한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말씀드리지만 성경 구약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건 신약이 설명해 주고 또 신약의 이야기를 구약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신약에 보면 보리떡 이야기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디서 보리떡 이야기가 나오죠? 네, 우리 장로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 할 때 보리떡이 나와요. 근데 본문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보리떡 이야기가 굉장히 독특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냥 보리떡 이야기가 뚝 나오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예수님 설교하시다가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이 장정만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이 설교를 들었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때 뭐 이렇게 몇만 명씩 되는 사람들이 어린 음식을 살 수 있는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처해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빌립보로 네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그리고는 시험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리고는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게 굉장히 비중을 두고 설명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이 전부 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다 기록을 해요. 근데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가 AD 한 65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AD 95년쯤에 요한복음을 써요. 그러니까 더 먼저 세 복음서가 써있었고 실제적으로 신약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예수님의 인생을 기록한 성경을 자료할 만한 공식 문서가 당시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쓰게 된 거죠. 근데 여기 재밌는 건 요한이 제일 늦게까지 살았어요. 95년도에 쓰여졌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병이어를 얘기하면서 떡 5개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떡 5개. 그러면 당시에 떡 5개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떡 5개면 밀떡을 얘기해요. 보통 먹는, 서민들이 먹는, 우리 얘기하면 쌀밥이에요. 아니면 보리떡에 그 작곡을 섞은 떡일 수 있는데 요한은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리떡 5개라고 그래요. 요한만 그걸 설명을 해요. 왜 그랬을까? 왜? 다른 가능하면 4사람이 이야기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요한은 이건 보리떡이라고 확실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좀 나이가 들어야, 저보다 연배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느끼는 게 있어요. 젊을 때는 힘으로 노력해서 될 것 같지만 어느 정도 나이 들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지내온 것도 은혜, 이만큼 건강 주신 것도 은혜.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다. 다른 제자들 다 떠나고 요한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반모섬에서 그가 복음 전하다가 그 탄광이거든요, 반모섬이. 거기서 고생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는 요한이 걷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부축을 받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는 들것에 들려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를 기다리고 만나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십시오.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자,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병자들이 낫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십시오. 자, 요한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왜 그냥 떡 5개라고 하지 않고 보리떡이라고 했겠는가? 그 기도원의 보리떡 이야기가 왜 있는지 나이가 드니까 보이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안 보였던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받았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시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명하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 사람들 다 멸하게 해달라고.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가는 길 막는다고 불태워 죽이자는 거예요. 말을 해도, 그죠? 말을 해도 세월이 지나니 그 기도원의 보리떡이 생각나는. 그 참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죠. 왜 놀라우냐면 기도원이 그래서 두려워 떠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네가 아직도 두려워 떨면 너 내려가서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부라 하나 데리고 이제 내려갔어요. 먼저 가서 뭘 봤냐면, 먼저 본 건 얼마나 13만 5천 명이 자고 있으니, 텐트를 치고 길에 자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숫자겠어요. 거기다가 미디안, 거기다가 또 블레셋 군대가 연합 군대예요. 심지어 그뿐만이 아니라 군대 장비들을 실은, 군 장비들을 실은, 그리고 그들이 먹을 양식을 심은 낙타가 얼마나 하는지, 그 낙타가 말이죠, 막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는 거예요. 그 기도원이 완전히 말이야 기가 확 죽어. 아니 우리 하나님 참 좀 그런 면에서 좀 잘 해주시지, 두려워 떠느냐고 물어보고 나서 그거 광경을 보여주시면 어떡해요. 이 기도원이 이제는 뭐 완전히 기가 다 죽어버렸어요. 300명 가지고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들을 대항하느냐 말이에요. 자, 그리고는 기도원이 어쨌든 진영을 이렇게 다니는데 그 안에는 못 들어가고 아마도 보초를 쓰고 있었던 파수병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 파수병들은 이방인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보면 교회 한 번 안 나온 사람이라고. 등록은 두째 쳐놓고 새생명 축제도 한 번 안 나온 친구들이야. 근데 한 친구가, 야, 내가 꿈이 꿨는데 굉장히 불안하다. 무슨 꿈이냐? 미디안 군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야.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참 하나님,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라. 그런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을 다 엎어버렸다. 근데 그 옆에 있었던 교회의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던 한 미디안 친구가 해석을 합니다. 꿈 해몽을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야, 그 꿈이 무슨 뜻인 줄 알아? 그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걔네들 300명밖에 안 남았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야. 그 기도원의 칼이 우리를 다 전복한다는 이야기야. 우린 졌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두려워했던 보리떡 같은 그 인생, 그저 하나님의 사자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불도 나오고 양털로 기적도 행해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다 했는데도 아직도 두려워해.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 그러니까 그건 보리떡이지. 그 친구들이 보았던 것도 보리떡이야. 근데 그 보리떡이 하나가 굴러오더니 미디안 전체를 다 정복해버리네. 근데 놀라운 건요, 그가 본 거는 그 많은 낙타들과 군수물자들과 13만 5천의 군대인데 성령께서 이 기도원에게 평안과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친구들의 마음을 감당해서, 그러니까 발람 이야기 볼 때면 하나님이 심지어 어떻게 해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기도원이 그 얘기를 듣고는 천사 말을 듣고 반석에서 불이 나와도 확신을 못 갖더니 돌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이 미디안을 너희의 손에 주셨느니라. 너희들은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라! 그렇게도 안 변했던 미디안 군사도 정확하게 하잖아요. 보리떡이라니까. 지금까지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우리 일생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기서 한번 불 한 번 떨어져 봐요. 한 번만 봐도 그거 있지 않을 텐데 몇 번씩 기적 보고 천사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하나님의 표정을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보리떡이었던 기도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 한 번 발 한 번 못 디뎠던 선지자도 아니고 성령으로 꿈의 역사해 주시고 자기들끼리 해몽하는 말을 듣고 그 상황과 현상을 전부 다 정복하는 담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낙타 13만 5천 아무 진정한 평안이 왔어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저들을 너희에게, 우리에게도 아니고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내가 앞장서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소년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죠. 보리떡이라고 얘기했어요. 요한은 정확하게 밀떡 아니에요, 보리떡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정확하게 성경은 흐트러짐 없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셨다. 떡을 가지셨다. 그런데 원문 헬라어를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손에 들고라고 돼 있어요. 떡을 드셨어요. 이게 문제는 그 보리떡이 예수님 손에 들렸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힘들까? 정말 오늘 말씀드리니 내 인생이 정말 보리떡 같으네. 척박한 인생, 답답한 인생. 근데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내려오더니 미디안 진영을 다 쓸어버렸다니까. 그 전쟁에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막 수십만 명이 전사합니다. 자기들이 죽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왜 요한이 쓰지도 않았던 보리떡 이야기를 다시 할까요? 은혜라. 주님의 손에 들렸던 그때 그 모습을, 저거 갖고 뭘 해? 그것도 보리떡이야. 그 보리떡이야. 여기 조금 약간 자유주의 학자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들이 주머니에 있었던 게 끄집어내니까 많아서 그걸 먹고 남았다고 얘기하거든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남을 만큼 갖고 오지도 않고 다 먹었어요. 왜냐하면 소년이 보리떡을 갖고 오지요. 소년이 보리떡을 갖고 왔기 때문에 가져온 건 그거 아무도 안 먹으니까 거기 주머니에 있었던 거예요. 어른들 거 나눠 먹고, 야 이것 좀 먹으라 꼬마니까 그냥 주머니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보리떡 안 먹으니까. 그건 잘 안 먹어요. 그게 주님의 손에 들렸습니다. 주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야야야, 보리떡 갖고는 안 된다. 밀떡 어디 없느냐. 아유, 야, 이거 보리떡이 뭐냐? 보리떡. 아이고. 물고기도 여기 옵사리온이에요. 제가 인터넷 쭉 찾아보니까 물고기를 뭐 이만한 걸 그려놨습니다. 멸치예요, 멸치 옵사리온. 말라비틀린 멸치 같은 우리 인생. 개떡같이 사람들도 잘 안 먹고 짐승에게 던져주는 그 보리떡, 주님 그걸 손에 얹으셨어요. 요한이 이제 순교하기 앞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쓰면서 자신의 인생을 손에 담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두 글자 붙였어요. 보리떡. 다른 데는 다 떡 5개. 앞에 있는 저자들은 그게 남았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 마지막 인생 마치면서 자신의 인생을 손에 담으셨던 그 피 묻은 주님의 손, 그냥 오병이었지만 그 손에 못 박히고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하실 그 손에 그 보리떡을 얹으셨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보리떡이라고 썼어요.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이 두 본문 떡 이야기 속에서 성경이 이렇게 또 재밌게 설명해 주는 두 가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 불화의 이름이 왜 밝혔는지 모르겠어요. 기드온이 부하, 불화를 데리고 같이 내려가요. 근데 그가 충성스러웠다든지 신실했다든지 그러면 성경이 반드시 놓습니다. 그죠? 큰 용사야, 너와 함께 계시다. 불화는 2번 이름이 나오는데 그냥 기드온하고 같이 내려갔어요. 근데 이 떡 이야기 속에서 매치하면서 또 이상한 건 뭐냐면, 요게 논란이 또 많았어요. 신학에. 그 오병이어를 드린 친구가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그 캐톨릭의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안드레가 받아서 예수님께 갖고 왔는데 그 꼬마가 나중에 안드레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로 그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전설이 많아요. 이름까지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알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까지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리떡으로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많이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게 참 궁금하잖아요. 그 꼬마 이름이 어떻게 됐는지 말이죠.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름이 안 알려지고 왜 이름이 올라왔을까? 거기 기록된 부라나 그죠? 기도원이나 똑같은 보리떡이야. 알 거 없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시죠. 그 손에 떡을 얹으셨던 주님, 그것을 이제 순교하기 전에 깨달았던 사도 요한, 피 묻은 손에 보리떡 같은 인생을 담아주신 주님. 그리고 뭐라고 하셔요? 그 떡을 가져서 축사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며 그 피 묻은 손에 그 떡을 담으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도 떠나지 못하시고 40일을 계시다 가셨어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전하려고 주일날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서 그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미디안 군사를 보고 낙타를 보고 군수물자를 보았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그 말씀 하나에 기드온이라는 보리떡이 자기 이름까지 아버지 이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동명이인도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동명이인인데 미디안 그 기드온 보리떡이 이 미디안 진영을 다 정복할 것이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보리떡인 인생을 품으시고 그리고 기도는 다 할 수 없었지만 주님 그런 보리떡 인생을 품기 위해서 대속하시고 자녀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한더나 위지만 아무 제자도 쓰지 않았던 보리떡 요한은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몇 가지 좀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첫째, 보리떡임을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보리떡임을 잊지 맙시다. 두 번째, 그 사랑 우리가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예배와 기도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그게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어야 되죠. 보리떡이 그냥 이성으로 끝나면 안 돼요. 가슴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이다. 제일 멀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요한처럼 보리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담대하게 굴러갑시다. 여러분 가는 길에 누가 막아요? 굴러가는 것 같고 부딪히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 자식 문제, 집안 문제, 이거 건강 문제, 돈 문제, 문제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는 길을 아무도 막지 못해요. 13만 5천 명이고 300명의 군사 보리떡 손 못 대. 왜?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그 손 붙잡고 계시거든. 당당하게 굴러가십시오. 굴러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도 이 보리떡 쪼개서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고 오늘도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할렐루야,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나고 너무 똑똑한 척하지 말고, 우리 빚대자들도 있는데 보리떡 그나마 보리떡 쪼개가지고 나눠주시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이 직접 쪼개셨어요. 교회가 왜 아름답죠?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여기 주고 저기 주고 저기 주고. 근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몇 광주리?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섬기고 헌신할 때 남을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그 사랑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굴러가십시오. 똑같이 굴러가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며 섬겨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